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49장 23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 하맛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함이니라.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 하니 떨림이 그를 움켜잡고 해산하는 여인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를 사로잡았도다.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그날에 그들의 장정들은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모든 군사는 멸절될 것이며, 내가 다메섹의 성벽에 불을 지르리니 베나닷의 궁전이 불타리라.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공격을 받은 게달과 하솔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일어나 게달로 올라가서 동방 사손들을 황폐하게 하라. 너희는 그들의 장막과 양떼를 빼앗으며 휘장과 모든 기구의 낙타를 빼앗았다가 소유로 삼고 그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할지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 주민아 도망하라. 멀리 가서 깊은 곳에 살라.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너를 칠 모략과 너를 칠 계획을 세웠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일어나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을 치라. 그들의 낙타들은 노략물이 되겠고 그들의 많은 가축은 탈취를 당할 것이라. 내가 그 살적을 깎는 자들을 사면에 흩고 그 채널 여러 곳에서 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은 큰 뱀의 거처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거기 사는 사람이나 그 가운데에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리라 하시니라. 유다 왕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며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그들을 사방으로 흩으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는 나라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엘람으로 그의 원수의 앞 그의 생명을 누리는 자의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재앙 곧 나의 진노를 그들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또 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내가 나의 보좌를 엘람에 주고 왕과 고관들을 그곳에서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노저에 보면 기자분립 과자 불행이란 말이 있었습니다. 제가 유익해 보이려고 일부러 찾아봤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까치발을 하고서는 오래 서 있지 못하고 가랑이를 한껏 벌려서 자기 길을 가지 못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발 뒤꿈치를 들어 까치발을 하고 서면 뒤꿈치를 들고 있는 동안만큼 남보다 돋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곧 쥐가 나기 때문에 그런 상태로 오래 서 있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길을 걸어가며 가랑이를 한껏 벌려서 걸으면 얼마든지 남들보다 앞설 것입니다. 하지만 서너 걸음이면 모르겠거니와 그런 걸음으로는 멀리 있는 길을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내 지쳐 주저앉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남들보다 돋보이고 싶을 때 하는 것이 자기 자랑인 듯합니다. 예를 들어 옷줄 고르기 싶을 때, 때로는 허전할 때, 나 자신이 초라하다 여겨질 때 등등 우리는 자기 자랑을 합니다. 빈수레가 요라는 법,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도 좋은 사람은 아무 티를 내지 않아도 그렇지 못한 사람은 은연중에 까치발을 들고 보폭을 넓히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것 중에는 여러분 지식이나 지혜가 있습니다. 남보다 더 배운 것과 더 아는 것을 자랑합니다. 자랑하기 위해 더 많이 배우는 이들도 있습니다. 남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지 못하고 불쑥 끼어드는 것은, 대화나 회의가 끝내 싸움으로 번지는 것은 대부분 내가 옳다는 생각 때문일 겁니다. 어떤 이들은 또한 재물을 자랑합니다. 남보다 더 가진 것을 자랑하죠. 더 많은 소유가 더 큰 행복을 보장한다라고 생각하는 듯 보입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헛헛하고 목이 마른 것을
어쩌면 알지 못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힘을 자랑합니다. 자신의 지위와 영향력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직함을 적기에 명함 앞뒤면이 모자랄 때가 있습니다. 이야기할 때마다 자신이 어떤 유력한 사람을 알고 있는지를 또한 말하기 좋아합니다. 그래서인지 어떤 분은 명함에 이런 문구를 넣기도 했습니다. 40일 금식기도 3회. 해보셨습니까? 그것도 플래카드 현수막에 적어 걸어놓기도 했었습니다. 어떤 기도원 앞을 지나가면 그 앞에 큰 돌에 학위를 갖다가 이렇게 딱딱딱 박아놓은 데도 있었습니다. 본인이 예수님도 아닐 테인데 예수님을 뛰어넘은 뭔가를 보이려고 그러는지 저는 조금 의아스럽기도 했습니다. 한편엔 목사하면 그냥 다 인정했던 때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목사는 이퀄 사기꾼인 것 같은 느낌이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별의별 학위와 학력과 또 자랑들을 많이 늘어놓는 것 같기도 하는 씁쓸함을 느낍니다. 어쨌든 자신이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자신의 것들을 자랑하는 자들을 두고 주님은 예레미야 9장에서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인간이 자랑할 것이 있다면 오직 하나,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 그것뿐일 것입니다.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깨닫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뿐일 것입니다. 결국 자기를 자랑한다는 것, 자기가 소유한 것만을 자랑하는 것은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른다는 것을 스스로 나타내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49장은 열국에 대한 심판 중 암몬, 다메섹, 게달과 하솔 그리고 엘람에 대한 심판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들이 자랑했던 것들에 대해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먼저 암몬은 자신의 흐르는 골짜기, 비옥한 골짜기를 자랑하고 재물을 의지했다고 예레미야 49장은 이렇게 전합니다. 너 방종한 딸 암몬아, 내가 어찌하여 너의 비옥한 골짜기들을 자랑하느냐? 너의 골짜기들은 이미 고갈되었다.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지하며 누가 나를 치러 올 수가 있느냐 하고 뽐내었느냐? 여러분, 흐르는 골짜기, 비옥한 골짜기는 야복강 상류 쪽에 있는 골짜기로 된 평지로서 이곳에서는 풍요로운 농산물이 생산되었습니다. 그런데 암몬은 비옥한 농지에서 나오는 농산물과 그로 인해 쌓인 재물을 의지하고 자랑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소돔과 고모라처럼 불로 멸망할 것이라는 심판을 받은 에돔은 높은 산악 지역에 있는 요새에 구하며 군사적인 안전을 자신하고 포도를 거두는 자가 열매를 남김없이 거두는 모습으로 비견되듯 에돔의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지 않고 자신들의 욕심을 추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에돔은 오바댜에서 상세히 기록되어 있듯이 유다가 침략자들의 말발굽 아래 짓밟을 오불 관원의 태도로 방관했고 심지어 회제를 부르기까지 했습니다. 전쟁의 참화 속에서 허둥거리는 유다의 성읍들을 약탈했고 전란을 피해서 달아나는 사람들의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그들을 사로잡아서 적에게 팔아넘기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나라들은 특별히 스스로 자랑하거나 심판을 받을 만한 이유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선 다메섹에게서부터 우리는 심판의 이유를 찾을 수 없고 당시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바벨론에 대항하기 위하여 다메섹이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단지 알 수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 날에 있는 열국들 가운데 다메섹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뿐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명칭에서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는 있습니다. 주님은 다메섹을 가리켜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 즉 영광스러운 성읍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읍을 버리시겠다고 하신 겁니다.
아람이 수도인 다메섹은 기원전 598년에 바벨로니아가 여호야김을 공격할 때 바벨론과 합세하여 예루살렘을 공격하기도 했던 역사적 상황에 비추어 보면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영광의 모습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 구체적인 모습은 본문을 통해서는 알 수 없지만 온전한 하나님의 뜻에 반한 행동을 했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는 있습니다. 어쩌면 주님께 돌려야 할 영광과 찬송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보려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국제 정세에 휩쓸려서 대국인 바벨론이 등 뒤에 있기에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자만과 교만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어지는 게달과 하솔에 대한 심판 선언에서도 심판을 받을 만한 이유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보면 역사적으로 게달과 하솔은 주위의 정착민들을 공격하고 약탈했으며 이를 눈의 가시와 같이 여긴 바벨론과 기원전 598년에 전쟁을 치릅니다. 게달과 하솔에 대한 심판 예언은 이 시기에 적어진 것으로 추측이 되긴 합니다. 특별히 이곳은 사막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성벽이나 담이 없어도 안전했습니다. 사막 지역에서 평온히 유목 생활을 하는 게달과 하솔에게 외부의 침입자가 와서 그들의 약대를 빼앗고 평안을 깰 것이라고 했습니다. 게달이 사방에서 두려움을 당하듯이 하솔도 양 측면에서 재앙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한 겁니다. 즉, 이 말은 사방이 튀어 있는 사막의 특성을 이용해 사방에서 적이 공격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막의 장점이 그들의 자랑거리가 되고 보호막이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적이 공격하기에 더 유리한 단점이 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49장 32절은 아라비아의 사막에 거하는 하솔 거민을 그 살적을 깎는 자들이라고 명명하고 있는데 여기서 살적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의 의미는 측면 또는 가장자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얼굴 옆을 깎는 자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새 번역에서는 관자놀이의 머리카락을 짧게 깎고 사는 백성이라고 말했고 공동 번역에서는 구렛나루를 밀고 사는 백성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즉 얼굴의 측면에 신경을 쓰는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양 측면에서 재앙을 당하게 된다는 아이러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사를 수도로 하는 엘람은 산악 지역인데다 활을 잘 쏘는 자들이 많은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엘람이 자신의 힘인 활을 자랑하자 하나님은 그 힘에 으뜸인 활을 꺾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따라서 엘람이 심판을 받는 이유는 자신의 힘을 믿고 교만하게 행동했기 때문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엘람이 심판을 받는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의 도구인 바벨론을 원수로 여기고 대적했기 때문이라고 본문은 또한 전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대로 이 열국들은 자신의 부와 힘, 자신들이 가진 것을 자랑하며 그러한 자랑은 이웃, 특별히 가난한 자나 약자들을 돕지 않았던 교만한 모습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교만이 그들을 심판받고 멸망하도록 만든 근본 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열국에 대한 심판 선언이 가지는 목적입니다. 왜 열국에 대한 심판, 특별히 그들이 자랑거리로 여기는 것들로 인해 교만해진 열국을 심판하시겠다고 선언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선 이 열국에 대한 심판은 왕이신 하나님이 자신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 주권을 드러내시는 행위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유다뿐만 아니라 열국을 통하시는 하나님이시며 그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멸망해야만 하는 모습을 보고 아파하셨으며 그들에게도 회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열국에 대한 심판은 열국을 심판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열국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생각해 볼 점은 이 말씀이 지금 누구에게 선포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49장 30절은 유다 북쪽의 다메섹, 게달과 하솔, 엘람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는데 여기서 바벨론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룬 심판의 도구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대한 말씀을 정작 바벨론 사람들은 듣지 못한 채 강 깊은 곳에 가라앉았습니다. 그렇게 열국에 대한 말씀은 실제로 열국을 향한 선포가 목적은 아니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열국 말씀의 청중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자가 이스라엘이었기에 열국을 향한 선포가 주는 메시지를 듣고 깨달아야 할 대상도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열국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이 열국의 온 역사를 주관하고 계심을 드러내는 것이 이 말씀의 기본적인 의도이며,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서야 할 자들이 열국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었다는 겁니다. 다윗이 바세바의 동침 이후에 선지자 나단이 다윗을 찾아와서 어떤 가난한 사람의 어린 암양을 빼앗는 한 부자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나단이 이야기를 마치고 그 나쁜 부자가 다윗 왕이라고 지적하자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비유해서 한 이야기를 듣고도 깨닫지 못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선포한 대로 다윗은 죽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또한 열국을 향한 심판 메시지를 듣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닌 자신의 이야기로 알아듣고 회개를 해야 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 또한 열국에 대한 심판 선언 말씀이 아니라, 또한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우리가 지닌 것들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살피며 돌아서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욕심을 확대해주는 그런 망원경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비치는 확대경이 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열방 말씀이 가지는 다른 의의는 하나님이 열방 가운데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확신입니다. 그래서 열방 말씀 군데군데 이스라엘의 회복을 선언하시는 말씀들이 놓여 있습니다. 무엇보다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그 백성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맞물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회복시키실 것이고, 이 회복은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연결된다는 사실입니다. 앞에서 언급됐듯이 인간이 자랑할 것이 있다면 오직 하나,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 그것뿐일 것입니다.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깨닫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뿐일 것입니다. 결국 자기를 자랑한다는 것, 자기가 소유한 것만을 자랑하는 것은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른다는 것을 스스로 나타내는 것과 같다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주님을 자랑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자랑은 무엇일까요? 그 자랑으로 누군가를 세우고 살리고 있을까요? 아니면 무시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을까요? 무엇보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소유한 자랑거리는 아니었을까요? 그렇게 오늘 한 날, 이번 한 주간이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 그것들로 인해 의기양양해지는 자신의 모습을 자랑하기보다는 나의 약함을 자랑하고 나의 약함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 그 능력을 자랑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는 비워야 사는 것 같습니다. 어느 한때부터 교회가 높아지고 커지고 의리의리한 것이 자랑거리가 된 듯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텅텅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이 비어 있다면 무엇일까요? 빈수레가 요란한 법인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 또 우리 삶에는 그 말씀과 사랑, 은혜를 나누고 실천하는 그 모습만이, 그래서 요셉이 노예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보고 우와 했던 것 같습니다. 혹 우리가 잃어버렸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라면 다시금 회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죽고 나타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그런 한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없어도, 내가 드러나지 않아도, 조금 더 양보하고 뒤로 물러나도 다른 사람이 세워지고 살아나고 또 그 가운데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면 그것으로 족한 오늘 한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죽기까지 하셔서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모습대로 더 겸손히 섬기며 살아가는 오늘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했던 그러한 마음들, 그러한 교만들 없이 살아가는 오늘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9장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힘이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른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을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아멘.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에게 임할 심판들이 나의 교만으로 나의 소유의 자랑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며 늘 겸손히 주를 위해 이웃을 위해 섬기는 자, 나의 것들을 내려놓는 자, 교만하지 않고 늘 겸손히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담임 목사님을 위해 또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 언제나 말씀 속보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또 사명들 잘 이루어가게 해달라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며 원로 목사님의 건강과 또 그 선한 뜻이 끝까지 변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또 아픈 자들을 위해 또 마음의 상처 받은 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오늘 들고 나온 자신의 기도 제목을 놓고 시간 주님 3번 부르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